성숙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같은 민족을 말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절에 보게 되면, 레위기 19장 그 상반절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구약 성경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뒤에 보게 되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말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는 분들은 구약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나? 아까도 보면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 율법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 동포를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또 그들은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이 빚을 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50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받아요.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가난한 사람도 뭐냐면 빚진 사람들 다시 나한테 빚을 졌지만 50년이 되면 돌려줬어요. 그 땅도 담보됐던 그것도 다 돌려줬어요. 그만큼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는 어떤 롤 모델로, 또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들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동포를 미워하거나 동포에서 원수가 된 사람들의 어떤 원수에 대한 대한 저주나 이런 거 또 미워하거나 또 그 원한을 그대로도 갚는, 원수를 갚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려 했던, 또 저주했죠. 그들이요. 사실은요, 암몬과 모압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 6절에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그들은 모압과 암몬을 말하죠. 내 평생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안하지 않을 것이고 형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영접하지 않았던 이방 민족인 이 암몬과 모압은 원수관계예요. 원수관계. 그 길을 통과하지도 못하게 하고, 돈을 주고 통과할 수도 있는 건데, 물질을 주면 통과해 줄 수도 있는 건데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고, 돌아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원수 원한 관계죠. 근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좋은데 그들은 형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평안함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방 민족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물론 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우상 숭배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이방 민족들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미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외에는, 하나님만을 섬겼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초창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원한 관계, 원수 관계,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과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 원수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해석할 때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명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과 다 포함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원수,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그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 원수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은 공의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 아닌 심판,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이 아닌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혼혈족,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데 주변 이방 민족들은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더러운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자신들의 그 더러움을 알지 못하고 혼혈족,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 또 이방 민족들을 개짐승 취급했어요. 자기들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은 더럽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사실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원수 같은 그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 민족들을 개 취급하고 원수 취급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혼혈족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성경을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했던, 지금 말하면 목사, 장로, 집사격이에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능통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고 11조를 정확히 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 회칠한 무덤이요, 바깥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긴 옷을 입고 또 광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막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회칠한 무덤이요, 속은 썩은 시체와 같다,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외식한다는 이거입니다. 잘난 체는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정말 더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지금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부모님을 버리고 공양도 하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부모님 생일도 찾아가지도 않고, 또 부모님 뭐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찾아가지도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 내 재산 다 드렸으니까 나 부모님께 드릴 거 없다. 부모님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막 긴 옷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 심판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로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한 내용이지만 사실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해요. 자신은 깨끗하다 하면서 또한 원수를 맺고 이방 민족을 더럽게 취급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로우했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자들에게 너희 중에 원수 맺는 자들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수 맺지 말아라. 원수 갚지도 말아라. 예수님은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선, 죽기, 앞글자만 따서 사선 죽기. 여러분들 원수 맺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누군가 정말 용서가 되지 않고 미울 때 이걸 기억하세요. 사선 죽기.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사선 죽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했지, 사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라고 했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했지, 축복하라. 기도하라 했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지, 기도하라. 사선 죽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이 말씀이에요? 명령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라면,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뭐냐면, 사실 동성애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 오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잘못 수행하니까. 동성애는 잘못된 거지만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그건 잘못되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들을 막 저주하고 더럽다느니, 뭐 그런 건 있죠. 팩트니까.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랑할 마음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또 이슬람, 뭐 다른 타종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안타깝죠. 근데 가가지고 막 구약시대처럼 막 깨부시고, 막 가서 쌍욕이나 하고, 하나님들 심판하신다, 막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군지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행음하는 것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크리스찬에 하면 그 마음 중심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해서 벽을 쌓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 우상숭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같이 막 빌고 막 이래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 연예인들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런 대통령도 있었어요. 장로라 하면서 부처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중두 이 스님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무당만 전담해서 전도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가기도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자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안 받으면 뭐 소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동성애 치유받고 신앙생활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춘천 한마음교회 보게 되면 동성애자들 분들이 막 간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고침받았다. 이 사탄이 귀신이 나를 꿰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전에는 여자로서 여자를 좋아하고 이랬는데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뭐 병원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간증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성애자지만 그 중에는 뭐 방송 작가인가 PD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분도 있어요. 유명한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동성애자인데 와서 치유받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야 돼요. 얼마나 그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춘천만교회 형제자매들 기도한지 눈물로 막 기도했대요. 이 사람들은 뭔가 했대요. 이 동성애자였던 이분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유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아 뭐야 이거 괜히 와가지고. 근데 막 그냥 기도하니까 자고 있는데 이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봤더니 깨끗해졌어요. 막 형제자매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환상이나요? 꿈인가? 환상 같은 그 꿈을 꾸고 귀신이 떠난 거를 알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깨끗해졌어요. 그 동성애자였던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고 교회 성도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세력이 요즘에 많아요. 그죠? 막 믿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데모하면서 막 쌍욕을 하고 목회자가 나와서 막 데모하고 쌍욕을 하고 막 정치를 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따라가면 망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데모하셨습니까? 예? 막 그냥 데모하고 그랬었어요? 그냥 어린아처럼 그냥 끌려가셨어요. 이렇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랑으로 전복하셨어요. 묻는 병자, 소경 다 그냥 창녀 취급했던 세리들, 그 당시에 창녀 취급했어요. 세리들 다 더럽다고 했던 사람, 그 제사장들, 발인 서기관들이 더러운 사람, 더러운 창녀들, 가늠한 여인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자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45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렇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에게도 왜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악인에게는 해와 비를 주지 말아야지. 근데 지금도 왜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에게도 왜 주시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영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이 그냥 이 지구에서 뜨고 지는 게 아닙니다.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섭리에 있다. 하나님께서 멈추는 거예요. 태양도 멈춘 사건이 있죠. 그래서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죠. 컴퓨터로 성경에 나오는 그 해가 멈췄던 그거를 뭐 계산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사실로 뭐 나와 있긴 하던데 제가 보니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해와 이 해도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고 달도 마찬가지고 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신다. 해와 비를 주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혼에 대한 포기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벌써 심판하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공산당 하나님 벌써 멸하셨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중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세리도 한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형제들에게만 가까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이방인도 다 한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인사할 수 없는, 관용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인사할 수 있어야 한다.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고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떤 뜻입니까? 온전한 믿음이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여기서 온전하심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완전한, 퍼펙트라는 단어입니다. NIV 성경 보기에는 퍼펙트, 완전한, 그리고 완성한, 그리고 성숙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숙한. 풀어서 말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다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였어요.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런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맨날 사람이나 미워하고, 내 자존심 그것만 내세우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믿는 집주인들이, 믿는다고 한 집주인들이 더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베풀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더 욕심 부리고 더 불법을 행하고,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 사업장의 사람들이, 크리스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 부리고 더 이기적이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거는 제가 전사 시절부터 이사를 해오면서 결혼하고 나서 많은 이사를 했어요. 집주인 중에 크리스찬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욕심이 많나요? 왜 이렇게 불친절하나요? 제가 있는 지금 사택도 막 몇 배씩 받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제가 지금 거주하게 됐어요. 불법이잖아요. 자기가 살겠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저한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얘기를 못하겠고, 안타깝네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나요? 또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근데 막 3-4배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았나 봐요. 전 그분한테 목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한 3번 정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합의를 보시죠 하면서. 예. 처음에는 그냥 나가라고 했어요. 그냥 뭐 돈을 올리는 것도 없이 뭐 돈 3배 올려도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전화 와서 죄송합니다 해서 합의를 보고 돈을 좀 올려가지고 그렇게 있게 됐는데, 전사 시절에 부산에 있을 때 그 사택의 주인은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먹을 게 있으면 올라오셔가지고 막 주고, 이거 드셔보라고. 뭐 춥지 않냐, 얼마나 친절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거기 이제 다른 데로 이사할 때 얼마나 아쉬워하시던지. 너무 편하게 있다 왔어요. 왜 쿵쿵거릴 수 있고, 지 애기 때인데
막 뛰고 그러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하셔요. 그냥 참으시고 항상 웃으시고 인자 모습으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고 송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북한 군인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미국 선교사인 짐 엘리엇 선교사는 28세에 남아메리카의 부르심을 받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의해 창과 도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의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머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우카족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인 청년이 나중에 목사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복음화됐어요.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으로 들어가서 그 아우카족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분들은, 이 송양 목사님, 이 짐 엘리엇 이 아내분, 이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미워할 권리도 없고 누구에게 저주할 권리도 없고 원수 갚을 권리도 없다. 왜?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사랑하고 양아들로 삼고 아우카족이란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아우카족을 사랑하고 품고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원수에 대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생은 원수를 변화시킵니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수를 갚는 건요 절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아들로 삼고 그들을 아우카족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품고 사랑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은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대학원 시절에 아야코스케라는 일본에서 온 한 형제를 알게 됐습니다. 그 형제와 대화도 나누긴 했지만 제 친구 목사님의 또 친한 목사님이기도 한데 하루는 학교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대학원에서 아야코스케 형제가 설교를 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이 형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자신들의 조상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강대상 옆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형제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형제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그 조상들이 지은 한국 사람에게 지은 이 어마어마한 이런 죄, 이 악한 이런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기억은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라고, 왜 무릎 꿇냐, 일어나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한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어서서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형제의 모습 속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목회자분들이 울었어요. 물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사죄할 부분들, 배상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해야 됩니다. 사죄해야 돼요.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줘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물론 일본 정치인들의 어떤 거짓말, 왜곡된 역사관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영혼들,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할 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 많지만 오히려 일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용서를 구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행한 악한 그런 행위는 너무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당신들의 그 행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미움이에요. 특별히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이 내재되어 있어요. 훈련해야 되겠죠. 변화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왜 일본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본과 뭐 축구를 한다든지 일본과 뭘 하면 막 적대감을 가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나라를 지키고 이런 부분은 아주 단호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영혼이에요, 영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 댔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사랑할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막 욕이나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 노선으로 가지 마시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요즘 많아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삶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 영혼을 안타깝게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청년들,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전히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흉흉한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연약합니다. 예수님, 너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막상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정말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가족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감격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그 용서와 그 큰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 살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또 잠을 이루지 못했던 심령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고장난 부분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근심과 염려와 슬픔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기는 그 모든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생각, 음란하고 추악한 생각을 가져주는 모든 악한 세력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평안함을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궁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주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큰 소리로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해 사랑해요 공기하신 주 사랑해요 그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마지막으로 사나요 다같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10년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